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세상의 빛,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빛.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어둠 가운데서 구원할 참빛이라고 증거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증거는 철저히 배척당하고 맙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선지자로 인정받았던 그의 증거가,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았던 그의 소리가 어떻게 배척당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을 요한복음 1장 9절 11절에서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거듭해서 그 사실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그의 가르침을 통하여 또한 그가 친히 보여준 표적들을 통하여 그의 손길로 이룬 기적들을 통하여 그가 세상의 빛이심을 끊임없이 증거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빛은 그들의 영혼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는 해악된 것들이 그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편견이 그들의 영혼을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미 빛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빛은 그의 아버지로부터, 그의 할아버지로부터, 더 나아가 그의 조상들로부터 갖고 있었던 종교의 편견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빛이 찾아왔을 때 그들은 즉각 그 빛을 물리칩니다. 그들은 들으려 하지도 않고 읽으려 하지도 않으며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잘못일 수 있다는 가정을 지독한 모욕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들은 지금 있는 그대로를 만족스럽게 여길 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편견으로 눈먼 자들의 눈에 빛이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두 번째는 영적 나태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눈꺼풀을 끌어내린 채 잠의 귀신으로 빛을 차단합니다. 이런 사람은 복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신경조차 쓰지 않습니다. 이들은 빌라도처럼 요한복음 18장 38절의 말씀처럼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기는 하지만 결코 대답을 들을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있어 생각하고 성경을 탐구하는 것은 큰 어려움입니다. 이들은 단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기름에 튀겨야 될 것이 많아서 가게로 나가봐야겠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에게나 그런 것들을 들려주시오 라고 그들은 뿔뿔이 흩어집니다. 지금껏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깊은 어둠 속에 갇혀 있습니다. 진실로 이들에게 있어 셔터를 올리는 것은 너무도 어려운 일입니다. 세 번째는 이기주의가 눈을 어둡게 만듭니다. 탐욕적인 이기주의가 사람들로 하여금 낮에도 더듬게 만듭니다. 황금의 번쩍이는 빛이 그들의 눈을 희미하게 만들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은 30의 눈이 멀어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하였듯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찌 예수를 모실 방이 존재할 수 있단 말입니까?
또한 교만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자리에 앉길 원했던 바리새인들은 겸손한 그리스도를 배척했습니다. 과연 자아를 높이려 하는 자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 있단 말입니까? 자기 딴에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의를 볼 수 있단 말입니까? 교만한 자아가 쇠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의 흥함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러나 주님께서 이런 자들을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하시기 전 한두 시간 전쯤에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알고 계십니까? 무리들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주님 앞에 끌고 와 율법대로 그녀를 돌로 쳐 정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주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이 말씀을 들은 무리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하나씩 그 자리를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 주께서는 다시 모여든 무리들에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그들의 기억의 밀실을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처럼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다면 여기서 세상의 빛이란 무슨 뜻입니까? 그분이 바로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다, 메시아라 이런 뜻입니다. 이에 반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율법의 정죄 아래 있는 죄인들, 다시 말해 어둠이란 뜻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구원자이심을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입니까? 과연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는 어떤 분이셔야 됩니까? 첫째로 그분은 하나님이셔야만 됩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들이었습니다. 이는 우리의 최초의 부모인 아담이 전 인류의 대표자의 위치에서 죄를 짓고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5장 12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은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원인에서 모든 사람의 죄인이 되고 모든 사람이 사망에 처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한 사람으로 시작한 그 원인이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었고 모든 사람을 사망 가운데 처하게 만들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태초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대표자 안에서 온 인류를 한꺼번에 다루셨던 대표자 방식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이들은 왜 아담의 죄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되어야 한단 말이냐며 하나님의 대표자 방식을 아주 싫어합니다. 하지만 그로 인하여 이 사실이 바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분께서는 로마서 9장 19절 20절의 말씀처럼 말씀하실 뿐입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네 귀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주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창조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대해서 과연 누가 질문할 수 있단 말입니까? 또한 만일 이 대표자 방식을 조금만 여러분이 이해하게 된다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방식이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천사들은 대표자 방식을 따라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각자 개인적으로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때문에 그들에겐 대표자를 통한 회복의 희망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그들 타락한 천사들은 유다서 1장 6절의 말씀처럼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어졌을 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한 대표자 안에서 죄를 범했습니다. 따라서 또 다른 대표자에 의해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것은 인류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원칙에 부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 아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악과 사망이 찾아왔듯이 이번에는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이 우리의 공로가 없어도 오직 은혜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의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첫 대표자 아담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마지막 대표자 예수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 하나님의 대표자의 방식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가장 완전한 사람이었던, 가장 완전한 의인이었던 아담도 단 한 가지의 계명도 지키지 못하고 넘어졌는데 그보다 훨씬 못한 우리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미 무시무시한 지옥 불구덩이에 던져졌지 않았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영원토록 은혜로운 하나님의 대표자 방식을 송축하고 송축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아담의 원죄를 갖고 태어난 우리들에게 율법은 뭐라고 정죄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을 보니까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율법이 선포를 합니다. 이것은 죄값으로 각자 생명을 내어놓으라는 무서운 선포 아닙니까? 더욱이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누가 다 지불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의 대표자는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만이 모든 피조물의 생명을 다 합친 것보다 더 귀한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이것을 부인하거나 이것이 증명되지 아니하면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 계시가 하나님이 드러낸 계시가 바로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분을 믿고 그 대표자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러야 됩니다. 그것을 로마서 9장 5절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창조주란 그 뜻이죠.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는 성경 안에서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그러면 어떻게 발견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고린도서 4장 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께서 행하신 일, 예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가 영광된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게 된다는 뜻 아닙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먼저 베들레헴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를 보십시오. 하늘에 큰 별이 나타나 그분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먼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나와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또는 하늘에 처단 천군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분의 탄생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을 보세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늘의 허다한 천군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와 부른 노래 아닙니까? 과연 자연계가 특이하게 움직였던 이 사건, 또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다 같이 노래하며 그분의 탄생 소식을 알렸다는 것은 그분이 바로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라는 명백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보고 너희는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알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분의 공생의 사역을 살펴보도 알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셨다는 사실은 우주의 식량을 매일같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다는 것은 귀신들까지도 다스리시는, 음부까지도 다스리시는 그분의 신적 권세를 정확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냄새까지 났던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고 명하심에 그가 살아서 무덤에서 나온 것은 생명의 주 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명확하게 보여준 것입니까?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그분의 하나님 되심이 너무 많아 성경에 다 기록할 수 없었다고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이렇게 말하세요.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제2위격 되신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런 표적과 기적들을 너희 앞에서 보여주었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진실로 우리의 대표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우리의 대표자가 될 수 있었다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분께서는 반드시 피 흘려 죽으셔야만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 되어 오신 기적만으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또한 그분이 행하신 수많은 표적과 그분이 베푸신 선한 일들로서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또한 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율법이 선포를 합니다. 반드시 너희의 대표자가 되는 그 자는 피 흘려서 죽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피를 흘리지 않고선 죄사함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엄한 선포를 했어요. 또한 신명기 21장 23절에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음이라고 했듯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기는 죽되 나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어야 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받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자가 너희의 구원자라는 예표가 아니겠습니까? 성경 예언대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나무에 달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그분은 인생이 아니라 바로 만유를 다스리셨던 복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죽으심으로 고개를 떨구셨던 그분은 바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 그 말씀 로고스였습니다. 마침내 그분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셨다고 말씀하실 때 구속사건이 완성이 됩니다.
첫 대표자 아담으로 모든 것이 무너졌던 그것이 마지막 대표자 마지막 아담인 예수를 통해서 모든 구속사건이 완성이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였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기만 하면 값없이 은혜를 받는 놀라운 은혜가 역사가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대표자 방식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다 이루었다는 말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루었다 이 뜻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죄인들을 구원 귀에 새 대속의 피를 흘리셨던 세상의 빛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세상의 빛 되신 예수,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를 여러분들이 영접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 안에는 생명의 빛으로 바뀌게 되는 게,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구원자로 오셨다. 세상의 빛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셨다 이 뜻 아닙니까?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닌 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분을 모셔드리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영혼 속에 모셔들었습니까? 또 흑암 중에서 빛 대신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린 이와 관련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다음 같은 두 가지 사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빛에 대해서, 두 번째는 우리를 인도하는 빛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안에 있는 빛에 대해서 바로 구원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좋은 것들을 풍성히 주셨지만 특히 구원과 관련해서는 그분 자신 전체를 주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을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와 여러분들 안에 계셔야만 구원과 직접적인 관련을 갖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내 안에 모셔야만 생명의 빛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배 주변에 물고기가 우글거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좋아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좁고 깊은 것은 배 안에 있는 고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진짜 여러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가 온 땅의 빛으로 충만하다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분이 내 안에 생명의 빛으로 거하고 있다는 것이 진짜 귀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영생을, 생명을 소유했다는 명백한 증거임을 요한일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자연적인 생명이 아니죠. 영생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생명의 빛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 그때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었고 흑암의 임금의 지배 아래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의 창조에서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심으로 창조 역사를 시작하셨던 것처럼 구원이라는 새 창조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교리적으로 말하면 중생이다,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죠. 이때부터 바로 구원의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리스도의 빛이 아주 작은 겨다시만한 믿음의 틈 사이로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태양이 작은 문틈새로 들어오는 것처럼
온 우주를 안고 계시는 예수께서 생명의 빛으로 우리 믿음의 작은 틈새로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 구원받을 때 믿음이 크고 작을지라도 그 믿음이 작을지라도 겨다시처럼 생명 있고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 있고 있으면 아주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창조 첫날 임했던 빛이 이 땅을 떠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있는 것처럼 구원의 빛, 그리스도의 빛도 우리 안에 일단 임하기 시작하면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는 그거는 의미도 없고 교리적으로도 엉터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과연 결코 이 뜻 아닙니까?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한 번 구원을 받은 자들은 영원토록 구원에 이른다, 이 뜻 아닙니까? 우리 안에 구원이 이르면 그 빛은 영원히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는다. 그 영생은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온 그 빛은 점점 우리 안을 가득 채워 나갑니다. 다시 말해서 점진적으로 우리 안 전체를 빛으로 점령해 나가기 시작한다, 이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새로운 정원에 한 줌의 꽃씨를 뿌렸다고 칩시다. 그리고 얼마가 지난 후 여러분들이 정원을 보게 되면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줌에 뿌린 씨앗이 정원 전체를 온통 꽃밭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어둠의 자식이었던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빛의 자녀로 바꾸어가는 과정을 구원의 과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게, 처음에는 중생을 체험하고 그 다음에 성화 과정을 더더 점점 예수를 닮아가고 나중에는 영화로운 단계까지 이르는 것을 구원의 전체적인 과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마가복음 4장 28절에선 이렇게 쉽게 비유적으로 말합니다.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빛이 우리 안에 거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예수의 빛이 내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생활 가운데서 내가 근거적으로 예수 안에, 예수의 빛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증거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과연 내 안에 생명의 빛이 있고 예수의 빛이 있다는 증거를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보면 됩니다. 첫 번째, 나의 삶 가운데 진실됨이 있는가 살펴보면 됩니다. 빛은 진실함입니다. 어둠은 거짓이고.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전혀 마음을 두지 않았어요. 교회를 다녀도 그저 형식적인 종교 행위에만 야단 법석을 떨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진짜로 일단 빛이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매우 진지하게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진지하게 바뀌어졌습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오랬습니까? 아니면 그 빛이 들어오게 되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님과의 관계에서 진지한 관계로 여러분들 삶이 바뀌어지게 돼요. 과연 주의 심장으로부터 흘러나온 붉은 피로 씻김을 받은 여러분들이 어째 예수께 무관심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빛은 똑같이 반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투영이 되는 그 순간에 나는 똑같이 사랑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때문에 빛 가운데 행하는 자는 내가 그분을 뜻껏 사랑하고 있는가? 나의 믿음이 진실된 것인가? 이런 것들은 늘상 성찰해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주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이 더 역동적으로 바뀔 수가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진지한 생각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 안에 빛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온통 열정을 활활 타오르는
영혼을 갖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세요. 시편 139편 23, 24절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여러분들은 이런 기도를 합니까? 겉모습이 아니라 내 마음을 아시고 내 뜻을 아옵소서. 내 속 중심에서 내면적인 것을 하나님과 진지한 관계에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빛 가운데 거하는 자, 빛이 내 안에 있는 자의 두드러진 특징이 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위선이나 가식이 없이 진심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생활 모든 부분에서 진실되게 행하고 있습니까? 생활 가운데 정말 진실됩니까? 아니면 거짓과 위선으로 난무합니까? 진실되게 생활 가운데 나가는 자도 바로 그가 빛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부끄러운 일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면, 끊임없이 거짓된 일과 위선적인 일을 행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미안하지만 여전히 어둠 가운데에서 행하는 자입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빛 가운데 있다는 뜻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기를 항상 원하는가, 하나님의 나에서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 이거를 알기를 원하는 자가 바로 빛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빛 가운데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처럼 자꾸 드러나게 되고 그것을 원하는 자가 빛 가운데 거하는 자입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행위가 책망받을까 봐 고의로 빛을 피합니다. 그들은 설교를 듣다가도 양심의 찔림을 받으면 화를 벌컥 내며 교회 밖으로 나갑니다. 나는 저 사람의 설교를 듣지 않을 것이다. 저 사람의 설교는 너무 공격적이고 너무 엄격해. 또 나를 심히 부끄럽게 만들어. 내 죄를 자꾸 들춰내고 있어. 나는 정말 기분이 나빠. 그러면서 나갑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설교 시간에 아첨발린 말을 좋아합니까? 여러분들의 정욕을 방조해주고 자기 격정에 영합하는 그런 설교 듣기를 좋아합니까? 혹시 여러분은 자유분방한 설교자들이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교인들에게 약간의 술을 마셔도 됩니다, 놀아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설교를 좋아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들 의사를 찾아가면 검사를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정확한 사실을 내게 말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껍데기 육체보다도 영혼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받기를 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뭐가 잘못된 것이 있는가? 내 안에 무슨 죄악은 있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살펴보려는 자가, 말씀의 빛 가운데서 자신을 살펴보려고 애를 쓰는 자가 바로 빛 가운데 거하는 자의 모습이 됩니다. 여러분은 거짓된 설교들이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평화로다 말하는 이 거짓말을 좋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미혹에서 얻게 되는 위로는요, 멸망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에게 큰 교회 목사라 할지라도 그의 설교가 과연 성경 진리에 부합되는지 아닌지를 항상 면밀하게 살펴보라고 조언해 보고 싶습니다. 만일 그가 성경 진리를 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라도 미련 없이 그런 설교자 곁을 떠나는 것이 옳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상품에 붙던 표딱지보다는 상품 자체를 확인해 보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이기 큰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목사이기 때문에 설교도 다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설교 안에 진리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만 보면 큰 교회에 있어도 되고 작은 교회에 있어도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어요. 마지막으로, 만약 여러분들이 빛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지,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요한일서 1장 7절을 보니까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뭐라고 말입니까?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라고 말했어요. 분명히 성경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벌레 같은 우리 사이에 사귐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사귐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타락의 원인이 제거되고 마치 아담이 에덴 동산에도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어진 것처럼 그런 교제가, 그런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귐이 있다는 말은 한 빛 가운데 있다는 공통점 때문에 사귐과 교제가 있게 되는 거예요. 빛과 어둠은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서로 다툴 뿐입니다. 그러나 빛과 빛은 항상 하나님과 사귐과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3장 3절에서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사랑하십니다. 빛 대신 하나님은 진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마음에 새롭게 된 자,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도 진리를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큰 시야를 갖고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보고 계시지만 그분은 진리 이상의 것은 또한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좁은 시야에서만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만을 또한 봅니다. 거짓된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말하기를 좋아하고 진리를 듣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서로 진리라는 공통점 아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말씀의 진리를 정말 사랑하게 되면 설교 중에도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고 말씀을 읽는 중에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듣게 되고 이런 교제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 뜻입니다. 또한 여러분들 하나님과 같은 관심 갖고 일할 수 있는 축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탕자 자녀들을 보고 슬퍼하십니까? 우리들도 죄인들을 보고 슬퍼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슬퍼하셨습니까? 우리도 구원에 이르지 못한 흑암의 도시를 보고 슬퍼하게 됩니다. 하나님께도 죄인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십니까? 우리도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는 것을 보고 기뻐 즐거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는 일이 갖게 된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빛 가운데서 행하는 여러분들은 혼자가 이미 아니라 이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사역에 하나님이 동역자로서 이미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며 죄인들을 구원하는 데 힘을 쓰고 여러분들 죄인들이 그 탕자처럼 방황하는 것을 보고 여러분들 슬퍼하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역 가운데 동참자로 참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고 했듯이 여러분들 하는 일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함께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빛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어두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의 어둠에 대해서 죄를 말할 때 어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죄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고난의 어둠이 있습니다. 또 어둠이라 말할 땐 이것을 고난, 시련, 역경을 말할 때 어둠이라고 성경이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죄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난 가운데 생활 중에서 고난 가운데 있는 고난의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과 관련해서 두 번째 사항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이사야 50장 11절에서 말해요. 흑암 중에 행하며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흑암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엄습해 옵니다.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들도 흑암 중에 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가 흑암 중에 행할지라도
태양이나 달의 빛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인도함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절대적으로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요. 따라서 우리는 흑암 중에 있을 때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여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만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내가 흑암 가운데 있던 광명 가운데 있던 상관치 않겠나이다 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시편 기자 역시도 고난의 흑암 중에 있을 때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시편 42편 5절을 보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요 하는 거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그 얼굴의 비침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흑암이 아담에게 첫 번째 입했던 흑암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창조된 후 동산을 거니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마음껏 향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밤이 되고 어둠이 밀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그는 죄가 없었기 때문에 어둠이 밀려왔다 할지라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범하지 않을 때 환란이 다가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밤은 정말 잊을 수 없는 기억할 만한 밤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때 그는 어둠 속에서 갈빗뼈를 입어리려는 아픔을 겪게 되어 그러나 그것은 손실이 아니라 오히려 큰 소득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아침에 깨어날 때 그 갈빗뼈는 그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와를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21절 23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여름에 잃어버렸던 그 갈빗뼈가 자신을 돕는 배필이 되어서 돌아오는 축복이 있던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의 어둠이 사방에 깔리게 될 때 우리는 뭔가 불안정한 마음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어둠으로 말미암아 뭔가 커다란 것을 상실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슬퍼하지 마세요. 다음날 아침 눈부신 햇살이 맞이하는 그날에 우리를 위로해 줄 어떤 큰 기쁨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전 어둠이 죄로 인한 어둠이 아니라 그런 섭리 중에 일어난 어둠입니까? 소망 중에 기뻐하도록 하세요. 왜냐하면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한 복된 어둠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의 빛이 인도하시는 인생의 밤은 낮만큼 풍성합니다. 그런 고뇌는 환희만큼 유용한 것입니다. 그런 의기소침은 의기양양만큼 교훈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겪게 되는 고난의 흑암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신체적인 질병들이 있을 것이에요. 물론 모든 질병들이 다 우리를 우울케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질병의 경우는 우리 몸을 고통스럽게 우리 마음을 슬프고 우울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섭리 중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나타나는 어두움입니다. 또한 결핍도 있을 것입니다. 결핍되어 있다는 것은 비난하다는 뜻이고 부족하다는 뜻 아닙니까? 만약 결핍으로 말미암아서 뭔가 마음을 지키지 못할 정도까지 되었다면 그것은 무거운 짐이 되었다는 뜻 아닙니까? 이것도 어둠입니다. 그리고 중상모략도 있을 것입니다. 늘 경건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행위들이 오해가 되고 모든 말들이 와전되어서 중상모략을 받게 될 때 이것 또한 커다란 시련이 아닐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배신도 있을 것입니다. 시편 41편 9절 보니까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다고 했듯이 우리가 사랑했던 자로부터, 우리가 믿었던 자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것도 심히 고통스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영적 좌절도 있을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좌절케 만들고 의기소침케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잠언서 18장 14절에서도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견디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대했던 일이 허사로 돌아갈 때, 소망의 수포로 돌아갈 때 그것은 정말 절망적이 됩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됐고 어떤 고난도 이겨나갈 수 없게 됩니다. 이런 고난 가운데 계신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을 흑암 가운데로 인도하신 이유를 살펴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순종함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순종함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 보세요.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흑암의 고통 중에 있을 때 주여, 이 일은 내게 너무 부당합니다. 나는 이 일을 당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 일은 전적으로 내 자신만 희생시키는 일입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야 됩니까? 이렇게 반항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들 주님을 닮으세요. 주님이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고 하고 십자가를 달게 지었듯이 우리 역시도 그런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달게 지고 갑시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까지 높여오르는 영광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9절에 보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그러니 비록 지금 되어지는 상황이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할지라도 순종함으로 3회상 3장 18절의 말씀처럼 이는 여호와 시온이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의 받을 상이 크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정함을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종종 흑암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주님께 대해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도다. 그분이 이런 모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고 고난을 받은 것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고 우리에게 동정심을 베풀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슬픔과 고난을 당하는 것은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유용함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과연 어떤 사람을 돕고자 할 때 그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이 어찌 그를 당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배고픔을 겪지 못한 자, 질병의 아픔을 겪지 못한 자들이 어찌 그들을 위로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사람들을 음산하고 위험한 계곡으로 들여보내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 자신이 그것을 경험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야를 알아야만 광야의 인도자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당하는 고난에서 더 이상 불평하지 말고 그 흑암을 좋은 기회로 삼도록 하십시오. 욥기서 23장 10절의 말씀처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라는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고난의 흑암 중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빛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빛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따라가야 될 빛이십니다. 그러니 그분을 여러분의 인도자로 삼고 그분의 충고를 지주 삼아서 영광의 문턱에 이를 때까지 나아가도록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생명과 불멸에 이르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